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아멘. 오늘 주시는 민수기 3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받은 기업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주할 성읍을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3절, 4절, 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읍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벽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 되는 들판을 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각각 2000규빗의 성읍의 들을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러면 성읍을 그들에게 줘야 되느냐,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의 거처 그리고 그들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바로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성읍 그리고 성읍 주변에 있는 들판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35장 그리고 또 여호수아 21장,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81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 도시의 성읍의 수가 48개. 그래서 이것은 12지파가 각각 4도시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4도시씩에서 48도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즉 그들을 위한 대속이 되어졌고 그들을 위해서 그 맞이를 드려야 되는 것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음식, 즉 화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제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성전 주변에서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들에게서 기업으로 받은 것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하는가. 이것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단순히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의 모세의 축복 가운데 레위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10절에 보면 주의 법을 이 야곱에게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각 사람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법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퍼져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곳에 한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48개 도시에 흩어지도록 한 이유가 바로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 때문에 그들을 전국으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대하 19장 4절로부터 11절에 의하면 여호사밧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치어서 백성들의 어떤 송사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사를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송사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같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에 모세의 레위에 대한 축복 속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9장 4절로부터 11절에서 여호사밧 시대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5장 1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지는 도피성과의 도피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도피성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6장 54절로부터 81절에는 42개 도시의 도시를 이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21장에서 48이에요. 그럼 6개 도시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6도시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35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도시와
도피성이 같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둘이 합쳐져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성읍의 완전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성읍들은 레위인과 레위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딸려 있는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어떤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 3절이고, 4절 5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판도 주라고 말씀. 초장인데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절에 보게 되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각각 2000규빗을 측량할지는 이는 그들의 성읍에 속해 있는 들판을 2000규빗까지 주라. 그러면 4절에 등장하는 1000규빗과 5절에 등장하는 2000규빗은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읍에서의 1000규빗까지가 목축지로 주는 것이고, 즉 가축대를 기르는 것으로 주는 것이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 2000규빗, 그러니까 4절에 1000규빗에 더해서 1000규빗을 더 주는 것은 바로 목축지 다음에 있는 그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포도원이나 이런 밭을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그냥 읽으면 4절의 내용과 5절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지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4절을 가축을 위한 목축지를 이야기하고 5절에서 2000규빗은 거기 목축지에다가 포도원 밭을 위한 1000규빗이 포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그 핵심은 3절에서 성읍과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도 줬고,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재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초장 그리고 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그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레위인들을 왜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그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줘야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3장 12절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맞이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을 위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어떤 그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희생한 자, 그리고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일, 성전과 관계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삶의 기초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잘못되어진 것 중 하나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대리해서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보육 혹은 또는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대신해서 케어하는 요양 보호사들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 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또 의료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회가 그들을 전적으로 그들의 삶에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시장의 논리로 해서 그들에게 최저시급을 지불하는 선에서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공공의료 노조의 파업이 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나머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그거는 의무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조금 교회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기본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의 권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공급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가나안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특수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공평하게 그들을 케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 은혜의 선물의 주권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소유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했던 백성들의 복을 닫아 버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구약시대,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시대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한 3200여 년 전에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근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 공평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걸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을 얼마만큼 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가.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듯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의무감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히 레위인들의 거처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근거를 제공해 주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본적 삶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임을 오늘 주시는 35장 1절로 4절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나누는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